오늘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2023년 이해는 1월 1일이 주일날, 오늘 주일날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시간, 참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드니 땅에 세워진 지 40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참 어려운 계기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원래 청빙을 받아온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몇 성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익숙했던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로 떠나와서 교회는 이 긴 기간 동안 은혜와 변화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훨씬 넘긴 이 자리에서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주에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 앞에서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빼고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2세들을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고 있는 모압 광야 그 앞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2세대 앞에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거의 홀로 남아서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 이 설교의 도입 부분에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너희들 광야 생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 광야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40년 되던 그 해의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한 것이죠. 참 이제 저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순간 잠시 멈추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참 복됩니다. 일주일마다 원래 우리는 달력에 이 일주일이 주일이 제일 먼저 돼 있죠. 사실은 이 주일은 시작하는 날인데 어떤 분은 주일을 마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휴대폰 회사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전에는 주일날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주일날이 제일 뒤에 가 있더라고요. 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주일날에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이 복잡단안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신년 예배는 모세가 40년 전을 뒤돌아보고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거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가 그 전한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못 들어갔는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왜 이렇게 광야 생활해야 됐던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갔다고요.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쪽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 입성할 수가 있었는데 모세는 그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한 39년 정도 돼요. 그때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언제라고요? 이미 거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정반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주저하고 민수기의 말씀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좀 연결을 시키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12명의 스파이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야 된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격해 들어가라. 그 말씀이었는데 어쨌든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게 돼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잘 들어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12명이 스파이 짓을 하고 정탐의 일을 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데 똑같은 보고를 하지를 않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10명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 그런 게 아니라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다 똑같이 악평하여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민수기 14장 9절에 요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하지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요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이 믿음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어디서 원망했다고요? 표가 나는 곳에서는 절대 말 안 해요. 장막에 들어가서 원망한다고요. 사람 안 보는 데서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어. 내가 이 모양이 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보고에 반응을 합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본 그대로 보고하는 그 사람들의 보고에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악 사람도 컸고 실제로 성들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상대를 못할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합리적인 보고였어요.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보고였어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고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보고를 마음에 받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 앞에 둔 이 땅,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에 이렇게 둔 이 땅,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은 눈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 상황은 그렇게 반응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게 보여도 무섭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니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신명기 1장 32절에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모세의 말인데 40년 가까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40년 전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가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 앞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심으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이 급박한 상황 40년 전, 39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현실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이 말씀을 40년, 39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이 이스라엘의 후세대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런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3절에 가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오늘 올해의 본문 말씀, 올해의 우리 표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텐트 친 그 자리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다. 너희 위에 있었던 구름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구름을 땡기셨다. 너희를 그렇게 밤에 따뜻하게 해줬던 그 불기둥 먼저 하나님 그 기둥이 있는 곳에 가 계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대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했을 뿐더러 똑같이 이 후세대에도 전합니다. 우리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 세대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거듭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앞서가시는 곳을 지시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의 성취의 끝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32절에 보셨던 것과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뼈아픈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 정탐꾼들의 정말 이치에 맞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철떡같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장막에서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 현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이 믿음의 보고 아닌 이 현실적인 합리적인 보고만 듣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순간에 거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움받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는 지금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보신다고 할 때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의 영안으로 열어서 항상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십자가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렵게 만드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이런 형편은 똑같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 너무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이런 식으로 다 파당이 형성이 되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젊은 사역자 혼자 남아가지고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항상 보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음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로 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영,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때 절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눈으로 볼 때 두렵게 보이는 이 모든 상황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돼요. 두려운 상황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선물, 하나님의 영의 선물 놓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영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물러갈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믿는 사람이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말씀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됩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절제하는 마음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뭐 강의하려고 하면 며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저는 이 신년주일에 시드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현실적이다, 더 리얼하다, 더 리얼리스틱하다. 자꾸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죠.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설교 들을 때는, 말씀 나눌 때는 자신 있게 뭐 이래 하다가 세상에 딱 부딪히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불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두려움보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것을 믿어라. 설교 들을 때 그때 믿음 생각하고 나가서는 네 경험대로 살아라.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합리적으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때까지 체험했던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것을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키신 일을 감당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두려움이 딱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비현실적인, 절대로 현실화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시키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두려움이 막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하고 내가 실제 경험해야 될 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경험해 보니까 믿어도 별 수 없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빠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년주일부터 하나님의 영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확증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요.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때 패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할 때 어려우시더라도 말씀을 순종하여 그 순종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의 성취의 끝에서 미리 우리 앞서 가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만나시는 체험을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순종이? 말씀대로 믿기 전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먼저 내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앞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리에 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앞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우리가 앞서 나갈 때 두려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앞서 나갈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펑펑 뭐 터지는 것 같아도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합리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합리성. 우리가 앞서 나가니까 우리 생각이 먼저 가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눈에 보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람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다 이치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열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정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2023년도에 참 우리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놀라운 마음으로 이 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년 반 전이 생각납니다. 제가 담임된 지 1년 반 됐더라고요. 관심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왔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뒤돌아간 이 지난 시간을 또 보게 되잖아요. 1년 반 됐더라고요. 1년 반.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위임 예배 때 내가 무슨 말 했나?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위임식 때 내가 무슨 말 했나?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영원한 부목사 하겠습니다. 이래 말했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여러분 별로 이렇게 전혀 감정이 없으신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 교회 리더입니까? 진짜 영안을 들어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시오 리더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 운영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운영한다면 안 되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네.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요 우리 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 곳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고는 주님을 앞서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뜻을 쫓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과 상관없는 인간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우리가 앞서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자리에 인간이 앞서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결말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열매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그걸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열매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 만약에 혹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자리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앞장서 가져 주시옵소서. 미리 가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때 가장 좋은 쪽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합리성으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다분해요. 진짜 그래요. 되게 선택 잘했다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 없는 가운데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여, 가정이여, 교회여,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라. 주님을 늘 가까이 해라. 나를 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먼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떠나져 있구나. 이유는 많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억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멀어진 게 결론만 남으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많아서 떨어지면 안 돼요. 뭐 심지어 목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멀어졌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누구든지 내가 왜 이렇게 멀리 떠나와 있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멀리 떠나와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좋은 쪽을 선택하시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형편이 펼쳐지고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두는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2023년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라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